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스피치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어릴 때 말이 느리고 어눌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한 명씩 읽기를 시키잖아요. 저는 그 시간이 가장 싫었어요. 문장이 빨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입으로 나와야 하는데 저는 그게 느린 편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자신있게 잘 읽고 발표도 잘하는데 저는 그게 되지 않으니까 점점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중학생이 되니까 영어 시간에도 읽기를 시키는데 이건 더 힘들었어요. 한글도 읽기 힘든데 영어는 얼마나 더 힘들까요? 글을 읽는 것이 싫어지고 친구들과 있을 때도 말하기보다는 듣는 성격으로 굳어져 갔어요. 대학에 입학을 하고 1학년 1학기 때 과대표를 정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저에게 과대를 하라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가장 힘들어하는 제가 극구 사양을 했죠. 결국 다른 친구가 과대가 되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저에게 크게 공감할 수 있는 본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라고 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말을 못한다고 거절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한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거절하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화가 많이 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결국 하나님도 포기하시고 형 아론을 붙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스피치 공포가 있는 사람은 정말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간증에서 고등학교 때 합창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합창부에서 베이스 파트장이었어요. 2학년이 끝나고 3학년에 올라갈 때 후임 파트장을 추천하고 갑자기 추천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100명 앞에 나갔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고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고 얼버무리다가 이 친구가 파트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파트장을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고 내려왔죠. 그날 얼마나 부끄럽든지 이후로 더 큰 스피치 공포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 저에게 과대표는 너무나 공포스러운 자리였죠. 대학 2학년 때 성가대 솔리스트를 하게 되었어요. 성가대에서 솔로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었는데 갑자기 지휘자님이 저에게 테너와 베이스의 파트 연습을 시켰어요. 파트 연습을 하려면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서 연습을 시켜야 하죠. 제가 대번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지휘자님이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휘자님은 망각의 은사가 있으신지 다음 주에 또 파트 연습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다음 주에 어떻게 했을까요? 지휘자님이 또 시키셨어요. 결국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파트 연습을 시키게 되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테너와 베이스의 파트 연습을 시켰어요. 그나마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어서 무사히 연습을 시킬 수 있었어요. 다음 주에 또 파트 연습을 하고 이제 매주 파트 연습을 하게 되었어요. 몇 개월 동안 파트 연습을 하니까 이제는 조금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핵심을 적어서 보면대에 붙여놓고 말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휘자님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되셔서 저에게 지휘를 하라고 하신 거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그런데 피할 길이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밤에 잠도 못 자고 공포심에 눌려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예배 전 연습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연습을 시켜야 할지, 순서에 맞게 어떻게 지휘를 해야 할지 꼼꼼하게 준비를 했어요. 주일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떨렸지만 기도를 하고 단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준비했던 대로 연습을 하고 모든 곡을 실수하지 않고 지휘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 성가대 연습까지 모두 잘 끝나게 되었어요. 그날 많은 성가대원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죠. 그날 그 경험이 스피치 공포를 벗어나게 하는 시작이 되었어요.
매주 파트 연습을 진행하고 한 번씩 지휘 경험을 쌓으면서 조금씩 스피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어요. 군대 입대해서 육사 생도들에게 공가를 가르치게 되었는데 이때도 큰 도움이 되었죠. 수백 명 앞에서 떨지 않고 혼자서 마이크를 들고 자신감 넘치게 가르칠 수 있었어요. 교회에서 여전도의 성가대의 지휘를 맡아서 육군본부 찬양축제 때 성가대원들을 이끌고 찬양을 잘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 경연대회를 할 때에도 군악대 지휘를 맡아서 1등을 수상하기도 했죠. 덕분에 포상휴가도 나왔고요. 제대 후에는 교회에서 지휘를 맡아서 계속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주님은 저에게 작은 승리를 계속 쌓게 해주시고 자신감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 후로도 레슨을 통해서 말하는 능력을 키워주시고 스피치 책과 여러 설교와 강의를 들으면서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왔어요. 지금 제가 유튜브로 말을 하면서 살아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었고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중에 스피치 공포가 있는 분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적은 인원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책을 읽어보시고 유튜브 강의도 들어보세요.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보세요. 제 입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